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 시간 같이 우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또 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군병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싸움 싸워나가는데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이 시간,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9월 28일 우리 주일 예배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Jesus is the rock of ages. Jesus is the rock of ages. Jesus is the rock of ages. Jesus is the rock. Jesus is the rock. Jesus is the rock of ages. Jesus is the rock of ages. Jesus is the rock of ages. 만세 반사 만세 반사 예수의 반사 만세 반사 예수의 반사 만세 반사 예수의 반사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만세 만석 대신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사모할 자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 하늘 위에 주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노래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에게서 짐을 벗겨주시고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6장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강의 25번째 강해로 우리가 그 싸움의 기술, 의의 흉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무장하는 그런 그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띠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싸움의 그런 그 명분이 이 진리 가운데 서 있는가, 그게 우리의 싸움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늘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데 있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면 이 사단에게 쉽게 속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장 강조했다면은요, 오늘 이 두 번째는 그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심경, 또 옛날 버전은 흉배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호심경 자체가 우리의 그 심장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흉배는 목에서부터 우리 허리까지 우리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장기를 지키는 그런 역할인데요. 고대 당시의 전쟁은 칼과 또 뭐 활 뭐 이런 걸로 싸웠기 때문에 다른 곳은 이렇게 부상을 당하나 상처가 돼도 이 치유를 할 수 있지만, 이 심장과 폐는요 바로 치명적인 그러한 상처를 입히면 바로 목숨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 고대 당시에도 항상 그 가슴 부분에 이러한 가죽이나 철기 같은 것을 통하여서 이 가슴을 보호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공격당하기 가장 쉬운 곳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이 심장인데, 흔히들 우리도 이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심장을 우리의 어떤 그 마음 뭐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바울도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어떤 그 마음, 그러니까 고대 당시에도요 항상 이러한 그 이 가슴, 심장과 이제 우리와 비슷한 그런 생각처럼 자비, 궁율, 뭐 어떤 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할 때 이러한 그 심장과 같은 그런 용어로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마음을 지키는 그런 보호 장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칼로 찔러서 또 치명상을 입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을 입어야 될까? 여기 보니까 그 수식하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의라는 그러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한자로는 오를 의를 사용하죠. 여러분들, 이 의는요 항상 우리가 자기 자신의 정당함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괜찮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그 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그 의를 말할 때는 그 윤리나 도덕적으로 우리가 온전한가,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의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의는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상대적인 그러한 의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가 이 법을 잘 지키는가, 아니면 윤리나 도덕적으로 내가 양심적으로 내가 의를 지키는가, 그리고 또 종교적인 경우에는 율법이나 그들이 믿고 있는 그러한 경전 같은 것들을 잘 지키는가, 뭐 그런 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옳다라는 그러한 의는요 대부분 보면은 이제 상대적인 그러한 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양심적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법을 잘 지키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의. 그래서 성경에서 또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저 사람들보다는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또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의를 얘기할 때는 어떠한 그 남과 비교되는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러한 의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요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저 사람을 보면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참 저 사람은 올바로 행동하고 올바로 살아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저 사람은 분명히 죽어서 저렇게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는요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도 보니까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다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완전히 정반대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기 삶은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이러한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의는요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이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러한 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그러한 공격을 당하면서 바울이 깨닫던 것도 뭐냐, 우리 인간의 의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의는요 그래서 굉장히 불완전하고 이러한 제한적인 그러한 이 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해도요 우리 인간에게는 늘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기준에 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면은요 거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의로워지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고 부정한 물건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이 땅에 의인을 찾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러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요 그 사람 속에 보여지는 것과 또 그 사람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깜짝깜짝 주변에서 놀랄 경우도 참 많지요. 저 사람은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정말 의외의 인물입니다. 우리가 늘 존경하고 저 사람은 정말 저렇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이러한 자기의 그러한 죄악과 연약함이 나타날 때 사람들을 더 당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늘 부족함을 느끼고 또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목회를 하면서 늘 깨닫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정말 저럴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의외의 그러한 연약함을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내면을 만약에 다 들여다놓고 보면은 아마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하는 방법이 바로 이 칭의라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을 바로 이 칭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러낼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받을 판결은 그냥 이 사형 판결밖에 받을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무죄를 선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칭의고요. 또 우리 이 모든 일들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의와 전혀 다른, 결이 다른 그런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우리가 그 칭의를 말할 때는요,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과거에 있는 모든 우리의 죄책감이나 우리의 어떤 그 연약함, 그 모든 허물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현재를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는 그러한 호칭을 우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이고, 또 우리의 소속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런 완벽한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해 줄게 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이거는 전체가 다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한 그런 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탄은요, 이런 하나님의 의를 왜곡해서 우리를 자꾸 공격을 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파고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실수를 들춰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계속 참소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을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을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정말 사탄은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심장을 찔러서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히려고 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이 의의 흉배를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면서 이러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칭의는요, 이게 하나님께 은혜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알아야 돼요. 이게 방종에 빠지거나 어떻게 보면은 또 무율법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항상 이렇게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항상,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뭐합니까? 우리가 죄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또 죄책감에 우리가 사로잡히잖아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너는 가만히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야. 그리고 너는 그러한 말 자격할 수가 없고,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아? 하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너를 보니까 너는 전혀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아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결심도 무너뜨립니다. 뭔가 좀 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네가 뭐 해봤자 얼마나 더 갈 것 같냐, 아니면은 너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그러한 자격과 능력이 되냐, 우리 어떠한 그 연약함, 우리의 치부를 계속 공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서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충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실 우리 내면 속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지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이러한 공격을 통하여서 우리 내면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의를 추구하는 사람일수록요,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소위 말해서 더 이러한 것에 치명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똑같은 그런 죄인이고, 어떻게 보면 50보 100보지요.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양심이 바르면 바를수록,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단은 더욱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의의 흉배를 우리가 입지 아니하면은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공격을 할 때, 그래 나는 예수 믿을 자격도 없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자격도 없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만한 자격도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만약에 자폭해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겠죠. 여러분들 오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의의 흉배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이 의는 뭐냐면 우리가 잘 돼서 우리가 받은 의가 아니라 이 전가된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냥 주신 그런 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 속에도 같이 연결되는 그런 문제죠. 오늘 하나님께서 의의 흉배를 우리 가운데 입혀주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주셨거든요. 근데 늘 사단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러한 그 완벽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조차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의심을 주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서요 이 의의 흉배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그러한 일들도 우리의 감정이나 또 우리의 어떠한 그 기분이나 경험, 우리의 행위, 그러한 것들에 늘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이 사단은요 늘 우리의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러한 모든 조건들을 다 고발하고 참소하고 우리 스스로 내려놓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우리가 의를 입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의의 흉배를 우리 가운데 입혀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 네 말대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격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다. 네 말이 맞기는 맞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를 인정해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완벽하게 전가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의의 흉배를,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입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구원 후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그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 죄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이 죄는 미워하시지만 이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제 자녀가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죄를 저질렀다고 호적 파버리고 너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라 내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자녀가 저지른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부모 입장에서도 아파하고 또 이 죄로 인하여서 죄값을 받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징계라고 얘기를 하죠. 이 죄를 저질렀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오늘 그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제가 자녀를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오늘 죄를 졌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버림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성소에 있는 그러한 법궤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이 전가된 의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이 세 가지 그러한 그 용품, 즉 십계명의 그러한 그 돌판과 그리고 알 안에 쌍눈 지팡이와 그리고 그 만나가는 항아리,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증거하는 그런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간은 늘 그것들 통하여서 우리 실패와 실수를 반복했다는 거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법궤를 정말 이 희생제물로 통하여서 그 피로 덮어주시고 오늘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선언을 했다는 것을 보면은 오늘 법궤 안에 있는 것들이 뭘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실력, 우리의 내면,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허물이고 연약함이고 우리가 뭐 자신감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신갑주를 우리 가운데 입혀주실 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노력으로 그걸 만들고 우리의 노력을 입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진리 허리띠도 우리가 어떤 진리를 지켜서 이 허리띠를 우리가 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말하는 의의 호심경도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우리가 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들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그냥 우리가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당당하게 믿고 또 그것들을 의지하고 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신경은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노력하고 윤리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의의 호심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로마서 11장 6절에서는 이어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도 없고요,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타인을 내가 더 너보다 옳다라고 정죄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의의 흉배를 오늘 우리가 반드시 입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로마서 8장 1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의의 흉배를 입은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 우리 기준 속에서 우리 수준 속에서 우리가 살 때 불의한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하나님의 의라는 그런 단어, 이 디카유 신의 데우라는 그런 말은요, 로마서에 한 8번 정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 이건 뭐냐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외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을 폐기한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놓으셔서 그 길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가게 됐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바로 그 칭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칭의는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뭐 이 땅 가운데 그래도 믿음으로 좀 열심히 산 사람들, 그리고 좀 우리가 보더라도 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거나 어느 직분 정도 이렇게 받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의를 받지, 뭐 한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부족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업적과 어떤 공로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래서 그 의를 하나님의 갑이 없이, 하나님의 의, 값없이 주어진 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 뭐 그들은 이제 초파일 되면 이제 방생하는 그런 그 행사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이 방생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칭의를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방생하면 이미 잡혀 있는 그런 그 물고기예요. 이제 그 물고기는 이미 잡혔기 때문에 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죠. 그런데 그 물고기를 누군가 돈을 주고 사서 다시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풀어줄 때 물고기가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구비해서 우리가
너는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정말 성실한 그런 물고기가 되라, 열심히 사는 물고기가 되라 하면서 풀어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는 다시 강으로 또 바다로 헤엄치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다시 이러한 자유의 몸이 됐는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 돌아왔지? 이해를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그와 똑같습니다. 나는 사실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될 만한 일말의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행위를 한 적도 없는데, 나는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남보다 구별되고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것도 없는데,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을까? 이것을 알아가고 깨닫는 것이 뭐니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이라는 것은요, 의의 호신경을 우리 가운데 입혀줬다는 것은요, 이건 답이 없는 일이에요. 이 뭔가 이유를 알면은 그 이유라도 찾을 텐데,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더라도 이 답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의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발할 근거와 조건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차단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인간적인 은은요, 항상 이 차별을 둡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건 거래라고 말하는 거죠. 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자격이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는 거라고 하면, 근데 또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또 내가 볼 땐 저 사람은 자격도 없는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똑같은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다고 하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의에 붙들린 사람들은요, 그것조차도 불평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나만큼 열심을 내지도 않고 나만큼 헌신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똑같이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호칭을 받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과 섭섭함이나 불만을 토로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고 또한 자격이나 조건을 구비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이 칭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는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 가운데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우리 가운데 약속한 것이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 믿음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인물을 예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를 말씀하실 때 약속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번 정해놓으면 그 누가 폐기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오늘 먼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어떤 그 구두로 맺던 아니면 계약으로 맺던, 계약을 하고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약속을 쉽게 파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잖아요.
근데 그 유언을 이제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은 굉장히 큰 효력을 갖게 된다는 거지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기록으로 남겨놓고 이 조약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은요, 우리가 지금 실턴 조건 간에 그게 기록으로 있으면 그것을 우선으로 지켜주는 것, 그게 바로 인간 사이에 맺은 그러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있기 43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도 폐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율법이 왔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약속보다 율법이라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내가 약속은 없던 걸로 하고 율법으로 이제 앞으로 할게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율법보다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요 오늘 사람의 행위가 따라와야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만 또 우리는 여전히 인간인지라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떠한 그 약속 때문에 그가 사실 뭐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행적을 가만히 보면은요, 연약함, 실수, 부족함, 의심, 투성이에요. 우리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반열에 그를 인정해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그러한 조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여건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오늘 이 칭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를 의롭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것과 그 약속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인 의의 흉배를 우리 가운데 입혀주셨을 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죠. 지금도 참소하죠. 자격이 있느냐? 너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되냐?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그런 능력이 되냐? 너 스스로를 알아. 우리를 자꾸 건드리고, 나는 너의 과거의 그런 연약함, 과거의 허물을 알고 있고 너의 부족함을 알고 있다. 끊임없이 참소하고 우리를 못하게끔 그렇게 공격을 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사단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주는 그러한 끊임없는 그러한 그 이 참소로부터 우리가 담대하게 여러분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의 이 흉배, 의의 호심경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셔서 또한 우리는 그것을 입고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전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영적인 그러한 자녀의 권세 가운데 담대하게 서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늘 공격하면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이러한 어둠의 권세, 이러한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 대적하여서 오늘도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속의 놀라운 사건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아버지 하나님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약속의 자녀들,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사단의 대적에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하는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그런 행사가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독거노인 반찬 선교가 있는데요. 이번 연도에 그런 라스베가스 이 지역에 있는 그 독거노인들을 섬기는 일, 저희 교회는 이제 그 80개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여기 그 지역의 라스베가스 노인회의 요청으로 우리 이제 반찬 선교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좀 간단합니다. 우리 여기 이 지역에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정말 이 노인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요 노인 회장 한 분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해 주시고 또 전화해 주시고 또 어떠한 분들이 필요하신지, 어느 지역에 또 얼마큼 전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분도 지금 10년 동안 저희랑 같이 일하면서 이분도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서 이제 귀가 어둡고 이제 거동하기가 너무 지금 이제 힘든 상황이 돼서 그분이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양해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길 때까지 잠깐 동안 이 모든 이 독거 노인 반찬 선교를 좀 보류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분이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여건이 될 때까지 또 잠깐 동안 홀드해 주시는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우리 한가위 페스티벌, 우리 어린아이들 또 우리 한국학교 이렇게 주간으로 또 이렇게 하지만 또 우리 어른들도요 또 나름대로 또 어떠한 게임 같은 것들은 같이 또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게임 같은 것들이 투어나 활쏘기, 바운스 하우스, 또 제기차기, 뭐 페이스 페인팅, 사격,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게임들을 또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추억의 먹거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달고나, 또 뭐 붕어빵, 또 여기 미국 아이들 먹는 솜사탕, 팝콘, 뭐 핫도그 같은 것들, 또 간식들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코스를 또 같이 이렇게 담당해 주시고 도와주실 분들이 더 필요하고요. 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가 간식 코너를 또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봉사자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마치시고 또 친교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같이 좀 돌봐주시고 또 같이 또 그 아이들을 좀 섬겨주시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성찬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교인 또 가을 피크닉이 10월 19일 날 우리 셋째 주에 예배 마치고 우리 가장 여기 가까운 그런 파크인 가든스 파크에 가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1년에 우리 한 2번 정도 이렇게 피크닉을 가게 되는데요. 또 이번 가을 또 피크닉을 통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또 즐거운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협조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0월 달부터 임직자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자들은 10월 4일부터 토요일 날 5시에 교회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에 오랜만에 아버지 학교가 이제 개최가 되게 되는데요. 우리 11월 이제 그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이제 열린 그러한 이 아버지 학교의 이 첫 번째 모임 장소가 저희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 모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학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에 꼭 지원하셔서 또 이 땅의 아버지로서, 남성으로서 또 정말 좋은 그런 믿음의 교육을 또 같이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의의 호심경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우리의 자녀와 또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출타함으로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석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